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다 찾으세요.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거기 책 하나 들이시지? 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이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무릎 앞에 앉은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넬료를 만나, 그렇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임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서 정말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이러한 고백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친지와 가족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한량없이 그 가정에 부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만 믿었던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첫 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뭐였어요? 첫 번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예, 서집사님보다 더 잘한다. 이제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서 같이 동역했죠? 사울. 예, 그 비난받던 저가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 와서 180도 변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막 하니까 아주 그 사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동역하자 해가지고 바나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막 이제 증거되고 흥왕한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마귀는 좋아할까 어떨까? 싫어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꼴을 못 봐요. 누가 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얼른 와서 발을 거는 게 이 마귀야.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왕이? 그때에 헤로드 왕. 이 가정은 아주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이 헤로드 왕, 이게 지금 손주인데 할아버지 헤로드 왕은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남자에겐 다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자기 왕 자리를 탐할까 싶어가지고 왕이 오신다 하니까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 했던 명령했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 헤로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또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그는 침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예? 그가 말하자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그를 막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너 그 아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쁜 짓을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뭘 원하냐고 하니까 엄마가 시켜가지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쟁반에다가 그렇게 헤로드 왕을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게 그 헤로드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로드 왕은 지금 누구냐면 손주예요. 손주인데 누구를 죽였어요? 여기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순교했던 것은 스데반이었고,
이제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요한하고 형제예요. 요한하고 형제. 마태복음 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형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언니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부르시듯이 형제를 많이 부르셔요. 4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 자기가 하던 생업을 놓고 예수님을 얼른 따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야, 두 형제야. 너희가 평생 아버지 따라서 물고기 잡는 일만 계속 했는데 이제 물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뭐 잡으라고?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너의 남은 시간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에? 전도자.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돈 벌고 밥 해 먹고 김치 해 먹고 뭐 애들 기르고 육신의 일로만 평생 우리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뭐를 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 그죠? 어떤 사람, 우리 향순 집사는 좀 많이 남았겠네. 좀 많이 남았어. 제일 많이 남았어. 근데 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10년, 뭐 5년, 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쌍으로 딱 부르셨는데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아주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일서 2서 아주 성경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쓴 그가 동생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순교하는 믿음이었으니 동생도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기셨죠? 요한한테 맡기셨어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이 요한한테 맡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그래서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정은 아주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아주 사단에게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병기로 쓰임받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마귀가 사용하는 가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로 전도하고 사람을 낳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가정들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주 꼴보기 싫어했는데 잘됐다 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요 총독이에요. 총독.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고 엄마는 아마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인기를 좀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아니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럼 한 명 더 죽이자 해갖고 보세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이제 야고보 죽이니까 내가 인기가 막 올라가네. 막 표가 막 올라가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수장이 누구냐면 리더가 베드로죠. 그 12제자 중에서 그들의 아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는데 그때는 어느 때예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어 군사 4씩 4패에다가 맡기니까 몇 명이 지금 지키는 거예요? 4명씩 4패니까 16명. 446 16명이 이제 옥에다 가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이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6월절은 이제 1월 14일 저녁부터가 6월절이에요. 양 잡는 날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광복절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에게서 해방된 날이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다 해서 그것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날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쓴 나물을 먹고 빵을 먹는데 무교병, 이게 부풀리지 아니한 아주 딱딱한 떡을 먹어요. 그런 절기가 무교절.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면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죽일 때도 밀란이 날까 하나니 명절에는 피하자 그랬어요. 이제 명절만 끝나면 이제 죽이리라 하고 옥에다 가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야고보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며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막 참수형을 할지 뭐 칼로 죽였는데 누구야? 야고보. 그래서 어디 막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끝났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뭐를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자요. 베드로가 잠이 올까? 내일 사형인데 신영들이면 어떨 것 같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잠 못 자는 분들은 이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자거든. 잠을 못 자요. 예? 걱정 많고 막 긴장되면 잠 안 오잖아. 그죠? 집사님, 권사님도 요새 집사님도 그러셨다면서. 근데 이 베드로는 내일 사형 날짜인데 자요. 근데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그러니까 양쪽 팔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군사 둘이 양쪽에다가 서로 이렇게 자기 팔에다 또 묶어놓은 거예요. 도망갈까봐. 아주 철저하게 이제 묶어놨는데 뒀든지 말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고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하고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이요 살면 내가 주의 일을 더하리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파수꾼들이 그렇게 막 지키고 있어요. 7절. 그때에 호련히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어흥하는 사자 아닙니다. 사자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 빨리 일어나라.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말로 일어나라고 해도 될 텐데 얼마나 깊이 평안하게 잠이 들었는지 말로 해서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급한데 말이야. 저것들 깨기 전에 빨리 이걸 깨워서 나가야 되겠는데 옆구리를 막 발로 찬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러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아주 버려라.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아니 그 수갑이 말이야 손에서 그냥 흐르륵 벗겨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서 일단 쇠고랑 묶은 거 딱 벗어지고 8절 천사가 가로되 자 이제 침착하게 네 거 다 입어. 띠도 띠고 신도 신고 그렇게 다 해라.
이제 이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나가려면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게 되지. 이럴 때는 에? 신발 신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천사가 침착하게 자 허리띠도 띠고 자 신을 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도 입어라. 다 입을 거 입고 따라오라 혼대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가 안 그러겠어요? 예. 나는 이제 내일 죽을 거를 아예 99% 이상 나는 죽는 거구나.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고 있는 베드로였었는데 그리고 잠이나 자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는 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문이 막 한 문 지나고 또 둘째 문 지나고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도 저절로 열리는지라.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열었지. 예, 천사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잖아요. 자 열리는지라. 자 그래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는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기를 아주 죽이면은 더 막 기뻐서 막 박수칠 판인데 유대인들의 기대를 꺾고 그 헤롯의 그 명령을 꺾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누구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구원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명의 천사가 딱 달아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기도하고 영적 생활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천사가 둘, 셋, 넷 어떤 사람은 10, 20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잠긴 문도 막 열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에스더 700 구약전서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막 미워해갖고 모르드게를 미워했는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막 결심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조카 딸이에요. 부모가 다 죽어갖고 이 외삼촌이 길렀어요. 이 에스더를. 그런데 아주 이 에스더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이 아수에로 왕한테는 와스디라는 아주 어여쁜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하고서 왕비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막 신하들에게 우리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오라 그러는데 왕비가 그냥 교만이 생겨가지고 제가 못 감나이다 이렇게 돼 왕명을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신하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백성들이 자기 남편 알기를 다 남편한테 순종 안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나라에 생길 것 같으니까 왕이시여 저 와스디 왕비를 폐해야 되겠나이다. 다른 왕비를 다시 선출해서 새 왕비를 맞아야 되겠나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도 화가 났잖아요. 어느 명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게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그래서 이 외삼촌이 이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그 2인자예요. 그 당시 2인자인데 그가 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거로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6장 보세요. 하나님이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6장 1절에 내일이면 이제 5장 14절 먼저 읽을까요? 5장 14절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서 십자가에 죽이듯이 모르드게를 달으려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는 죽어요. 근데 그 밤에 딴 일이 생깁니다. 6장 1절 시작. 이 밤에 왕이 뭐가 안 와?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왕이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처럼 쿡쿡 잔 게 아니라 이 왕은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한번 쭉 들춰보는 거예요. 그 역사 그 기록해 놓은 거를. 그랬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믹다나와 데레스가 아에스로 왕을 모살하려는 걸 보고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나를 구해준 나를 반역을 하려는 그들의 소행을 다 미리 알려준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니까 준 것이 없는데요. 아이쿠 그건 잘못했구나. 상을 줘야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하면서 물어보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8절 보세요.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 목숨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라고는 안 하고 이 좋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만이 자기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 상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어? 자기 줄 상인 줄 알고 8절 시작.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막 성중 거리 말에 태워가지고 막 이 사람은 왕의 목숨을 구한 자다 하고서 막 존귀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자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내가 내일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좀 고해서 너와 네 민족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잖아요. 왕비라 할지라도 뭐 그 안방에 막 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오라고 그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자 그래서 3절 7장 2절 보세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의 에스더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다 알렸더니 왕이 아니 내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하면서 오히려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밤중에 왜 잠이 안 왔을까? 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뭘 인생을 좀 잘 해보려고 이국리도 해보고 저국리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에요. 9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 삼촌이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에스더가 그 일을 하게 하죠. 목숨 걸고 왕한테 나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3일 굶고 나오니까 더 예뻤는지 왕이 아름다운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유대인은 살고 하만이 죽게 된 거죠.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누굴 말할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주 내가 나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또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 옥졸들이 16명이 지켜도 다 소용없이 문이 확확 열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막 유쾌한 일이 누구에게 생기는가?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자, 전심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당시 예수 믿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죠. 스데반도 죽였죠. 또 오늘 죽은 야고보도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인다고 또 옥에다 집어넣었죠. 무시무시한 시대라고요. 그때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거는 정말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적도 안 일어나. 천사가 막 구해주러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 이왕 예수 믿는 거 천사도 하나도 안 오고 말이야. 베드로는 막 옥문이 열렸는데 방문도 안 열리고 옥문은커녕.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 일반 다른 종교는 무조건 가서 지성 드리고 막 빌고 막 절을 막 3,000배씩 하고 나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막 파송해 주시고 문이 활짝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나를 도울 자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은혜 입은 걸 생각해 갖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막 이렇게 일이 생기고. 예, 누구에게? 전심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러는데 7절 보세요. 16장 7절에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전심으로 그러질 않았어요.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왕도 너를 이제 돕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범사에 의지 안 해요. 10절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 아사가 왕이 된 뒤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뭐 발에 들 수도 있고 팔에 들 수도 있고 뭐 병은 뭐 안 드는 데가 없대. 요새는 암은 뭐 혀에도 생기고 코에도 생기고 안 생기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이 어디가 병이 났어? 예, 발에 병이 났는데 이 사람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왕을 의지했었잖아. 그러더니 이번에는 병이 있을 때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구했어요? 이번엔 또 의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만, 병원만 의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죽어버렸네. 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셔요. 우리 막 오늘 아까 그 찬양이 안 나와서 못했는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요.
막 천사를 보내주시고 옥문이 열게 하시고 막 잠이 안 오게 해서 옛날 일을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아사왕처럼 전쟁이 났을 때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또 발에 병 들었을 때도 우리 송 집사님은 아프면 저한테 얼른 전화 와요. 일단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기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약도 먹으면 좋지. 빨리 통증이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야. 두루놓아서 앓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 빨리 낫는 게 수예요. 두루놓으면 안 돼요. 빨리 낫는 게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의사만 더 의지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시다. 열왕기 하 6장 12절입니다. 그 앞에 열왕기 하 6장 12절에는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많이 나와 있어요. 6장 어떻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우시는지 6장 12절 열왕기하 시작.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 앞에 보시면 돼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예, 여기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는데 우리가 작전을 짜면은 내일은 그쪽에서 다 벌써 알아버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첩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간첩이 하나 있어갖고 우리가 회의하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자가 있구나. 그랬더니 신복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거기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요. 엘리사라는 놈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잘 아는지 미리 다 알고서 그가 우리 작전을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 놈을 잡아야지 하는 겁니다. 13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되 도단에 있나이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까지 알게 됐어. 자, 군대를 그냥 엄청 보내갖고 그놈을 잡아와라. 내가 막 머리를 막 써가지고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어떤 놈이 다 가서 일러바치나 했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였구나. 자, 그랬더니 자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아주 애워쌌어요. 엘리사 꼼짝 못하게. 저번에도 왜 우리 사울이 도망 못 가게 막 애워싸니까 뭘 타고 내려왔어요? 벽을?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지. 광주리 타고. 그러듯이 지금 엘리사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인이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군대 좀 보세요. 우리를 그냥 몇 겹을 싸고 우리는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아유 나 이제 죽었다. 아유 이거 어떡해. 막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이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누가 많다는 거예요? 천사가 많다는. 우리한테 오는 천사는 저 군사들보다 더 많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 눈을 좀 열게 해주세요.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하인의 눈을 여니까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맨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그럴 때 많죠. 내게는 돕는 천사가 있다.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천사야 내 가정을 도울지어다. 천사야 우리 자손을 도울지어다. 천사야 우리 교회를 도울지어다. 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 이 사환처럼 엘리사여 주인이시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우리를 돕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자, 우리 또 한 구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위험할 때, 내가 정말 위험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다니엘 3장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니엘의 세 친구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데 진짜 절하지 않았느냐? 금신상,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다 고개를 숙여서 절하라 그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자는 풀무불에 그냥 펄펄 끓는 유황불,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말 너희가 안 했느냐? 하니까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빨리 절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가 있겠느냐? 아무도 못 살아난다. 저 풀무불은 온도가 700도도 넘고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서 살아날 자는 없어. 너희가 어느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자가 없으니 절을 해라. 절을 해라. 한번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 예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아이고, 믿음이 좋아요. 다니엘이, 왕이 그래, 절을 해. 죽고 싶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나를 안 살려주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 죽게 내버려 두신지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난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일날 가면은 시급을 2배로 준다 해도 나는 안 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요 존귀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가야 됩니다 하듯이, 누가 위협을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남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교회 가면 너 그냥 안 둬? 막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막 때리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게 막 맞고 오고, 그럴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22절. 할 수 없구나, 죽일 수밖에 없구나,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주 붙든 사람들이 벌써 탔어. 던지는 사람들, 불 가운데 가까이 가니까 붙든 사람들이 이미 탔어요. 근데 24절.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을 집어넣는데 25절. 근데 왕이 또 마여 그러되 근데 저놈들이 결박도 안 돼 있는데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4명이 불 가운데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결박이 풀려가지고 불 가운데서 타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도대체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 뛰어다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누굴까? 천사죠. 천사. 자,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탄 냄새도 없더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할 때, 아주 위경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위험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그냥 확 보내주니까 천사가 이들을 붙들고 막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불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탄내도 안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믿음, 그런 믿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맨날 쫓겨다니는 믿음, 막 마귀 귀신한테 맨날 쫓겨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위경에서 나를 구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합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그 옥중에 보내가지고 막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다 쇠고랑에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 다 풀러버리고 옥문도 확확 열어버리고 아주 유쾌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젊은 여선생이었어요. 음악 선생님. 그런데 그때는 어디다 절했냐면 일본 천황한테 절했죠. 학교에서도 다 거기서 무슨 막 웽하고 사이렌 소리 들리면 아주 90도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천황을 향해서 신사참배. 근데 그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절을 하는데 저거 뭐야? 저 여자 저거 뭐야? 대본에 잡혀갔죠. 안희숙 씨예요, 그가. 네,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쥐를 잡아먹었대. 그 수기가 나왔는데 먹을 게 없고 밥도 안 주고 굶기니까 쥐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외워놨던 성경을 계속 외워놨던 거를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일이 8월 16일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방이 며칠 날 됐어요? 8월 15일 날 15일 날 풀려나갔고 그분이 쓴 수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또 2편은 죽으면 살리라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결혼해갖고 사모님으로 이제 평생을 아주 잘 사신 그런 수기 간증을 쓴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순교자의 반열에서 탈락했다고 얘기해요. 순교했으면 더 이건데 나는 순교해서 하루 차이로 탈락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은 야고보는 순교했고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잖아요.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베드로는 살아서 잘 됐다. 야고보는 죽어서 안 됐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영광은 순교자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러나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12제자 중에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해요. 로마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뭐 곳곳에서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다 자기의 사역지에서 가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그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막 잡아 죽이는 판인데 다 순교하고 요한만 아주 오래 살면서 성경을 많이 썼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다 순교자의 반열에. 그 전에 그래서 강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타가 암에 걸려갖고 아프다가 죽는 거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순교하는 거하고 차라리 순교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아갖고 그냥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죽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는데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면류관이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 자, 사도행전 다시 봅시다. 12장.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갔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12절 어디로 갔냐 하면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받았던 큰 다락방 몇 명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한 줄에 한 10명씩 앉는다고 치면은 그죠? 14개? 140명? 꽉꽉 차게 앉으면 그러니까 가정집인데 넓은 홀이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이. 그것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누구의 어머니예요? 마가의 어머니예요. 이 마가다락방 주인 아주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예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자기 집을 공개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 기도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이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처소로 했으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마가가 사도들하고 막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대가 은혜를 받으리라. 아멘. 예,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자손 천대에 이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싶고, 나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달린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이 주인이,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겨서 마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자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뒤에 쫓아올까 봐 지금 빨리 문 열어줘야 되는데, 로데라 하는 조그만 애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어요. 얘가 놀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저희가 말하되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와, 베드로는 지금 막 16명이 아주 그냥 착고에다 채워가지고 깊고 깊은 감옥 속에, 이제 내일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인데 무슨 베드로야, 너 헛소리 들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다 1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자, 여기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따라다니는 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가 어떻게 오겠어? 베드로 천사가 왔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어떤 소자 어린아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걔는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소자라고 해서 내가 막 업신여기 버리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께 다 고할 테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있죠. 그래서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래. 베드로네, 정말 베드로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며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 야고보는, 아까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나를 어떻게 꺼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그 체험을. 하나님이 말이야 천사를 보내자고 내 옆구리를 발로 차더니 말이야 삭고가 풀리고 막 옷을 다 입으라서 입었더니 문이 착착착착 저절로 열리고. 얼마나 신나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간증이 있어야 그거 갖고 전도한다고요. 나한테 있는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셨다. 우리 언니 권사님은 물질의 간증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서 이렇게 주시는 걸 많이 체험했다고. 이게 다 간증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는 거기 있으면 또 잡으러 올까 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얼른 피해야지. 거기 있으면 또 잡으러 오겠지. 아니나 다를까? 18절, 자 시작, 날이 새매 군사들어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이 베드로를 다시 잡으려고 난리가 났죠. 아니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묶어놨는데 어디 간 거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이 파수꾼들만 죽인 거예요. 그 파수 보던 그 16명. 그러니까 아까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렇게 던지던 그 사람들이 죽었듯이 여기서 베드로는 살아나고 그 지키던 사람들만 화가 나갖고 다 죽여라 하고서 이제 헤롯은 이제 거기를 또 떠나요.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자,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헤롯이 아주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여기는 아주 무역하는 도시예요. 도시라 아주 이 헤롯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11장 28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막 양식 살 돈을 전해주고 흉년이 크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도 무역을 해서 돈은 많은 도시이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평원 곡식이 많은 이 헤롯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고 헤롯에게 그 신복인 블라스도를 통해서 그런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요것들 잘 됐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하면서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아주 큰 소리로 그렇지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아주 두로 돈 많은 도시라고 너희들이 으쓱으쓱했는데 내가 양식 안 주면 너희는 다 굶어 죽게 생겼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효유하는데 또 백성들이 막 아부를 떱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은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고 막 헤롯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하늘 보좌와 내가 한번 비교보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자에게 비교보리라 했던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루시퍼 마귀듯이 이게 마귀 역사하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러 갖고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면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너희들은 나에게 다 엎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더니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그 위세당당해서 막 야고보를 죽이고 뭐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네.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처럼 막 군림하니까. 예. 그래서 이 뭐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복통이 일어났대요. 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57세에 이 헤롯이 죽었다는 그 사화가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히려 베드로는 살아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베드로는 내일 죽으려 했는데 살아나고 아주 언제까지 떵떵거리며 권세 있게 살 것 같았던 헤롯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 그 와중에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더 이 제자들을 따르고 예수 이름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막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막 천군 천사가 가정에서 막 역사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하셔가지고 해결되는 이런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천군 천사가 역사한 얘기를 들은 것이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남경필 도지사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도지사인데 얼마나 정말 권세 있고 성공했죠. 성공한 사람인데 아들이 마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상담도 해보고 뭐 병원하고도 치료도 해보고 또 막 경찰한테 신고해서 가둬달라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한테 막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들도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막아도 저 아들이 거짓말하고 계속 마약을 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망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국회의원 이제 떨어지고 이제 정계에서도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자 이제 네가 할 거 다 해봤냐?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게 맡겨라.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야. 너 그 아들 내게 맡기면은 내가 네 아들 치료해주고 너는 내 일을 해라. 우리 한국에 지금 미국 석권 한국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뭐 하수 검사를 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몇만 원만 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인지 너는 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네 아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갖고 그분이 지금 도지사도 간두고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그 마약 퇴치 운동 거기에 아주 그냥 기수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기 2년 더 있어야 나온대. 거기서 저기 교도소에서 치료받으면서 교도소에 감금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책임지리라. 내게 맡겨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더래요. 내 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대신 이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내 맘대로 돼요? 이 집사님 잘 안 되잖아. 우리 다 그죠? 자식이 뭐 내 맘대로 되나? 하나님 맘대로 되지. 에? 우리 지섭 집사하고 모형 집사가 자식이지만 내가 오라고 그러면 와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오는 거지. 안 된다니까. 손주도 안 돼. 손주도 맘대로 안 돼. 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자식뿐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것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16장 33절 한번 읽으시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사망 곳에 잡은 마귀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결론은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32절부터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기도하는 거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들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셔. 네가 말 안 해도 걔가 마약 끊어야 되고 걔가 뭐 끊어야 되고 네 집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내가 막 구구절절히 막 부처님 앞에서 막 손 싹싹 빌고 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너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 너가 먼저 주의 일을 해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 남경필 그 도지사가 이제 정계 은퇴해버리고 세상 일 끝내버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마약을 퇴치하는 그 일로 돌아섰던 것처럼 너 한번 내 일을 한번 해봐. 이제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한번 돼보려니까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뭔 줄 알아. 너 자손 잘 돼야 되고 너 사업 잘 돼야 되고 너 건강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1절부터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예수님 잡수십시오.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먼저 갖다 드렸나? 우리가 사오기 전에 예수님 드실 걸 갖다 드렸나 본데 누구야 누구?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내 양식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주세요 이것 좀 주시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성경을 잘 깨달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 일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을 피하지 않냐고 모이는 장소마다 시간마다 내 자리를 딱딱 지키고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3시에 전도하는 일에도 막 동참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이제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서 자손 1000대에 은혜 받는 가정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찬송 한 장 올리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도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내 가정을 돕고 내 자녀를 돕고 내 영을 돕는 아버지 체험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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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럭카디얼로와디알라카 주여 체험 있는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럭카디얼로와시 산다로와 주로와디 케디알라 로와이디 캔디엘리오로 주를 붙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이끄시고 도와주세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길을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자 마침내 반영하지 아니라 우리가 만영으로 정말 구원함에 이르는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돕는 전군 여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돕는 전군 전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루고 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우리 영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명함과 구조가 부르짖을 때 우리 정말 우리의 영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정말 천사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문 천사들이 돕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정말 우리는 없는 전문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악한 원수에게 정말 망해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께서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라 세상을 향하여 이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 정말 담대하게 오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물결 위에 저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 은사 폭발 이 민족 위에 저여 머릿속에 우리도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길 부끄러운 죄인 위에도 저여 간구하는 우리로 하늘 능력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감격 속에 새날을 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 각성은 두 새머리 위에 저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 속에 형제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향유밥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도와주세요.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통원해 주세요. 이향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향순 집사가 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노라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송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집사님 믿음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아버지 해주셨다 간증하는 증인되게 도와주세요. 김명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어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기묘자여고 모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장덕 형제님 우리 호주 선생님의 영혼 발걸음을 속히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함께 하셨노라 증인되게 하시고 간증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남은 여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종달새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권사님으로 남은 여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생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물로 주님을 배우고 있사오니 그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손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명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도 복음이 아버지 주인 되게 주시옵소서. 김명호 유정님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그 가정 기억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곳에 몸된 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영혼을 이끌어 이제 뭇별관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께 아버지 신령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즐거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날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날 막으리까
아군 꼴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시어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참으로 지키심이,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남은 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마다 주의 천군천사로 돕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도와주시옵소서.